네,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로 분류되는 솔로몬의 잠언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경구들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묵상해야 할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면서 짤막하게, 필요할 때는 약간 길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대조시킵니다. 둘째로 의인의 복과 악인의 화를 대조시킵니다. 셋째로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인데요.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말이 그 내용과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우매자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그의 증오를 감춥니다. 태연한 척 한다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입술로 상대방을 중상모략합니다. 자, 요즘 말로 바꾼다면 중상모략은 없는 말을 이제 지어내서 상대방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바꾼다면 위증, 가짜뉴스라는 말을 하죠. 가짜뉴스. 자,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한다. 얼마나 악의적인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까?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악의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악한 행위입니까? 자, 바쁜 현대인들은 가짜뉴스를 접할 때에 그냥 겉으로밖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 같으면은 신문의 제목만 보고 낚여버립니다. 상세하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바쁜 사람들은 그냥 제목만으로도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드리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증오심과 그 다음에 거짓말로 마귀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증오를 속으로 감춘 우매자의 이 거짓말, 다시 말해서 이 중상모략은 악인의 말입니다. 그 악인의 고의적인 이 거짓말, 자, 이것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합니다. 자, 정제되고 절제되지 않은 말, 많은 말을 생각 없이 내놓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무분별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신중함을 가지고 한 템포 늦춰서 정제된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혀, 그것은 그의 진실된 인격을 표현하는 혀입니다. 그 가치는 순은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자, 귀중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순은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서 그 원석을 높은 온도로 정제해야 합니다. 그 정제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서 순은과 같은 그렇게 정제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신중하게 생각을 거쳐서 나온 말, 사려 깊게 정제된 말, 자, 이런 말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우리가 속한 이 단체를 살리는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그 가치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자, 원문의 뜻을 살리면은 무가치하다는 의미입니다. 희박하다, 없다는 의미입니다.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로 넘어가면은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의인은 누굽니까? 곧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평생 경험하고 배우고 쌓은 그 의로운 지혜는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쪼록 우리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인들이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언행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매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우매자는 지혜가 없어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죽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는 둘째 대목입니다. 즉 의인의 복과 악인의 화를 대조시키는 대목입니다. 자, 22절부터 쭉 긴 내용이 의인의 복을 말하고요, 동시에 또 악인의 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의인이 어떤 복을 받는가 간추려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의인은 22절에서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근심이 사라집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의인은 무서운 이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바람, 이 회오리바람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한 이 바람을 통과를 해도 영원한 기초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니까 그는 장수합니다. 또 그의 소망은 응답을 받아서 즐겁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가진 자이기에 산성처럼,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에 있는 것이어서 요새라고도 하는데요,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또 의인은 자기의 터전이 있겠다고 합니다. 30절을 보니까 쫓겨나지 않습니다. 자, 잠깐 이렇게 읽어봐도 의인의 이 인생에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물론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전부 다 100% 부유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의인은 부유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틀에서 의인의 삶이 형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됩니까? 자, 주님은 덧붙이십니다.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갈 때에 금생과 내생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악인들은 화를 받겠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내용을 또 쭉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죠, 이 우매자인 악인은 행악을 낙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이 고약한 인생입니까? 행악을 낙으로 삼는다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합니다. 그의 몸놀림마다 악취가 풍깁니다. 폭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행동을 합니다. 자,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정말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악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악인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인생은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기초로 해서 쌓은 그 자기의 삶이 얼마나 스스로 생각해도 불안하겠습니까? 매사에 감출 것 투성이니 얼마나 피곤한 삶이 이어지겠습니까? 자, 또한 토네이도와 같은 거센 회오리 바람을 이 악인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온데간데 없어지겠다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주님께서 대조시키셨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를 부리는 사람에게, 이 게으른 자를 악인의 범주에 지금 넣고 있는데요. 게으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목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 정당한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정당한 열정을 가질 수 없고 목적의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지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 붙여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머금은 식초와 같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시겠습니까? 눈을 맵게 하는 연기와 같습니다. 얼마나 시고 거슬리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요. 활기 있고 열정 있는 사람, 주변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 주변을 상쾌하게 하고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없이 게으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열정과 에너지를 주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악인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악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29절 말씀이 참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심판으로 작용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2장 5절을 떠올려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도다. 악인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데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한다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악인의 언행심사 낱낱이 그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터전에서 쫓겨납니다. 옮기워집니다. 거듭 말씀을 나누지만은 보이는 현상으로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악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 그것은 그 자체로 심판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이 그 자신을 회개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을 살펴봅니다.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생산합니다. 악인의 혀는 배임을 당하겠다 말씀합니다. 참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말인데요. 쓸모없고 무익한 말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무익한 말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존재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자신의 생각이 바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말함으로써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패역을 말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이 패역이라는 말은 옹고집이라는 말, 삐딱함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삐딱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 어떻게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삐딱하게만 말한다면 그 자체로 심판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적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런 현재적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나눈 말씀들처럼 정제된 지혜자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누리는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길,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줄을 아는 사람, 이 의인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